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일 아침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상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
사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군당하여 늘 천천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한성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주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또 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연의 성도들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가 질병의 위험과 전염의 불안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정치, 외교, 교육 등의 많은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으며 사회와 가정은 혼란한 이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70년 전 이 땅에 벌어진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사 북한과의 불안한 정세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외교 등에 쌓여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의 성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깨어있는 영혼을 갖게 하사 늘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주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치며 성도 간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연교회를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피 터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 참혹함을 겪고도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였던 민족을 억지로 둘로 쪼개놨기 때문에, 출발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대립과 이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6월은 어떤 달입니까? 70년째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또 반공정신을 고취하고 다 애국자가 되는 달, 그게 바로 우리의 6월입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때요? 학창시절 내내 6월만 되면 6.25 전쟁 기념행사, 반공 포스터 그리기, 표어 짓기, 글 짓기, 저도 정말 지겹도록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지난 2014년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먹은 한 초등학생의 작품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어떻습니까? 저도 이 작품 보고 빵 터졌습니다. 이게 1등 먹은 작품이에요. 정말 대단한 작품 아닙니까? 뭐 잘 보시면 뭐 예술적으로는 좀 이렇게 말할 거는 못 되고 내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들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런 포스터 이제 좀 그만 좀 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글짓기도 좀 이게 산뜻한 다른 글짓기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전쟁을 종식하고 또 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지금 당장 흡수통일이 돼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 가정당 북한 주민 한 사람씩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든 개선하고 화해와 교류의 길을 조금씩 열어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전쟁을 몸으로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도 잘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평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평화는요,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깨닫고 깊이 공감해야만 가능한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가만 내버려 두면 금방 뒤엉켜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죽고 다치고 생명들이 대량으로 꺼져가는 그런 전쟁을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화, 그 잿더미 위에서 신이 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간질하고요, 시비를 붙게 만들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군사 문화, 전쟁 문화를 좋아하도록 자꾸 그쪽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 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장난감, 남자들은 다 좀 많이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총, 칼, 뭐 탱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쟁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안 본 전쟁 영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그 제복이 왜 그렇게 멋있는지, 막 군화 신고 철모 쓰고 전투화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게 정말 제 눈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군대를 가니까 군복을 주는데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장난감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을 주는데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전투 장비들이 하나같이 제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하나같이 거칠고 저를 짓눌렀습니다. 영화로 볼 때는 그렇게 되게 멋있고 신나 보였는데 막 전투 장비 갖추고 뛰어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전투 장비를 다 갖추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무거워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딱딱한 군화에 발은 다 까지고 물집 잡히고 전투복은 춥고 덥고 또 땀이 나면 또 이 겨드랑이 제 사타구니 다 쓸려가지고는 너무너무 까지고 아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훈련 나가면 비가 쏟아지는데 온통 진흙탕이 된 그 산길을 어기적 헤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전쟁 나면 진흙 속에서 그냥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이 좀 들기 위해서라도 다 군대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안보를 논한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셔도요,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도자들이 더 전쟁을 막 부추겼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지도자들이 자꾸만 전쟁을 막 선포하는데 자기네 귀하신 몸들은 절대 전쟁에 안 나가요. 항상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꽃다운 젊은이들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랬어요. 태평양 전쟁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다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18세, 19세, 20세. 아니 이런 어린 친구들이 뭘 합니까? 사회 경험도 별로 없지요. 인격도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그런 참혹한 전쟁터에 내보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인한 짓들을 다 하고요. 성범죄도 막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해서 벌어지는 참상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정말 사탄 마귀가 최후 배후 세력이 되어서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거짓말과 이간질로 선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옳다. 저들이 다 틀렸다. 우리나라가 정이다. 저 나라가 불이다. 계속 이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내가 옳고 우리나라가 정이다라는 주장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다 속아서 수많은 생명들이 상하고 서로를 해치게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분노와 증오를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요, 어디서부터 분쟁과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분쟁은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친형제끼리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시작된 다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인이 못 견딘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엄청 손상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증오와 분노와 싸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상대적으로 못 받아서 그 소외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더 귀중하게 여김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 그 욕구가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근본 시작입니다. 모두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말 좋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과 몸에 다 담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라 해도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욕해라 그래도 욕도 못 합니다. 왜요? 싸우는 데에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는 무능해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몸에 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배워온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산상수훈 8복 중에서 7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을요,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시면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아유 사이좋게 지낸다, 평화한다, 화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노력한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인 개념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평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 관계도 어떻습니까? 되게 꼬였잖아요. 엄청 불안해졌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데 가만 놔두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미사일 날라오고 방사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그것은 전쟁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평화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항상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에 가서 인간 방패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군 폭격기가 민간인 지역에 폭탄 떨어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 몸으로 가서 막았던 그런 반전운동 단체였던 그런 단체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맞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또 그 사람들이 전쟁 수행을 가로막았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왜 암살당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평화 공존을 외치다가 암살당한 거예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는 계속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동서 화해를 말하고 군비 축소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그런 길로 밀고 나갔어요. 무기를 줄이고 군비 축소하자, 평화주의로 가자. 계속 실제로 그렇게 밀고 나갔어요. 자꾸 그러니까 무기 장사로 부를 축적하던 세력들,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던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마피아, 군부, 군수산업복합체 이런 단체들이 뭉쳐서 케네디를 암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케네디를 죽이고는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무기상들이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듯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평화를 외쳐요. 평화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기는커녕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다라는 그 방식부터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억눌려서 평화를 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저기서 난립하는 저 세력들 내가 다 쳐부수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까불지 못하게 다 억눌러 놓고 서열을 내가 정해주고 질서를 내가 잡아주고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무찌르면 또 다른 세력이 도전해 오고요. 또 무찔렀던 세력이, 전멸했던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세력을 모아서 또 복수해 오고, 이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한마디로 내 밑으로 다 조용해. 바로 이런 평화주의입니다. 내 밑으로 다 조용해. 이런 평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만 좋은 것이지 다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 땅에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탄의 배후 세력에 그냥 말려들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평화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온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방법이었어요. 아래에서는 다들 힘겨루게 하고 줄 세우게 하고 모두들 내가 제일 꼴찌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제일 아래, 제일 꼴찌 밑바닥으로 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증오, 욕망,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잠재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만들고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것, 피스메이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거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트러블 메이커 말고 피스메이커 되세요. 아멘. 네, 우리 주영교회는 적어도 다 피스메이커이기를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풀어야 해요. 그래야 참 평화가 임합니다. 바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풀어야 해요. 그래야 참 평안이 옵니다. 아멘. 또한 신실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평화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또 터져보세요. 그러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전쟁하고 70년 동안 겨우 이렇게 회복시켜놨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을 그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좀 제발 포스터 그만 좀 그리고 싶습니다. 이젠 제발 동원돼서 서로 증오와 적대를 쏟아내는 그런 행사들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통일은 어려워도 소통과 교류는 계속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오가면서 여행하고 투자하고 장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분위기가 정착이 됩니다. 이게 전쟁 안 하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북한 땅에 여러분들의 땅이 다 있고 건물이 한 채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에 우리 명의로 된 그런 공장이 있고 가게가 있고 또 북한 땅에 평양에 우리 주연교회 지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전쟁하자 소리 못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고 싶지 않잖아요. 북한에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쏴도 된다고 생각하고 폭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의 위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저 또라이 같은 그런 정권하고도 대화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뚫어내야 됩니다. 교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심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들이 더 깨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적대감으로 증오로 무찌르자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심기 위해 기도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또 평화 교육과 평화 운동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 쓰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무슨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누군가의 아들이라라는 말은 그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의 분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다 아버지를 모방하고요. 아버지와 모든 가치관과 또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빼다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들 노릇을 제대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 노릇을 제대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빼다 박은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아버지를 빼다 박은 아들, 딸 됩시다. 아멘. 네, 아버지를 빼다 박은 아들, 딸이 될 때에 주위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소리 들어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그래도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는 그런 진짜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명과 담을 쌓고 있는 어느 원시 부락에 한 탐험가가 방문을 했어요. 온통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순박한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험가가 어느 날 두 사람의 원주민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두 사람이 서로 사납게 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싸움을 막 시작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기다란 새의 깃털이었던 거예요. 그 깃털을 두 사람이 딱 들고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추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깃털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먼저 간지려서 웃게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앉으려고 웃음을 막 참으면서 막 깃털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웃은 사람이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같이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본 탐험가가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관광객들에게 보이는 관광상품 쇼 아닙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래된 우리 부족의 전통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싸웁니다. 깃털로 상대방을 먼저 간지려서 웃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승리자가 되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우리 부족만의 오래된 전통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싸움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피 터지는 싸움 그치고 대신 웃음꽃이 빵 터지는 싸움, 이런 싸움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다 불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가 없고 갈등과 분쟁, 적대적인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나라들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무력을 더 의지합니다. 사탄과 악한 마귀들이 몰아가는 이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몸과 마음으로 익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구며 심는 자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6월의 무더위와 줄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자원하여 기쁘게 예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고 안전대책 가운데에서 시작했으니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 예배가 재개되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잘 따라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늘 방역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또 가까우신 분들은 1부 예배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안전하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온라인 예배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는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청원권은 당회석이 최진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 모임 외에 소그룹 활동 및 모임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아직은 좀 많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지훈 집사님, 심송희 집사님 6월 15일 날 등남했습니다. 보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 공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18일, 19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우리 뒤쪽에 보시면 예전에 프로젝터 제거하고 선명하게 제 얼굴이 환하게 나오죠. 75인치 모니터를 이렇게 잘 장착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화질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테스트를 좀 해서 그래서 7월부터는 2부 예배를 라이브로 이렇게 생중계라 그러죠. 그렇게 아마 예배 영상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헌금 명단 누락되신 분들은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건강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신혼부부 이렇게 오셨네요. 잠깐 우리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박예단 부부 잠깐. 예.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다른 기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나를 향해서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힘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사랑하는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